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 오셨나 보시고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네, 다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은 언제입니까? 뭐 여러 날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생일을 생각하면서 그 생일날 참 내가 행복했어. 그때 내 인생이 시작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념하기도 하고요. 아주 부부금실이 아주 좋은 가정에서는 결혼기념일을 엄청 중요하게 기념일로 또 생각할 거고요. 또 먼저 앞서간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추도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념해야 되는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건 아마 세례받은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 우린 이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개인적이든 신앙적이든 여러 기념일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3.1절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면서 온 교회가 그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사실 3.1 만세 운동은 독립운동의 촉매제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기독교의 교세가 전체 그 조선 인구의 1% 남짓,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중추적이고 주도적인 일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해왔다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던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우리 민족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뜻깊은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도 감격적인 이 홍해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아주 감격적으로 10가지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노예였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서 이제 새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구나.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는구나. 아마 이런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설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계획과는 너무 다른 행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으로 확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전광석화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다면, 아니 눈 한번 딱 질끈 감고 눈 뜨게 되면 어느새 약속의 땅 목전에 딱 와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회하는 길,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홍해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전쟁에 임하게 된다고 하면 저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거고, 저들은 괜히 나왔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되돌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려고 홍해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가서 부딪히면 되는 것이지 뭘 하나님 우회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회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고 또 보호해 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회하는 길이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이런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더디 가는 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더디 가는 거 그래요, 뭐 더디 가더라도 지금 약속의 땅으로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이런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14장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올 텐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아멘. 왜 새번역 성경으로 읽자고 그랬냐면 이 새번역 성경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지금 우회하는 것도 답답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장막을 치는데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이야기를 할까?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도망쳐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말 여러 가지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머물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정말 모든 것이 뚫려 있는 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할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애굽의 군대는 안중에도 없나? 내 두려움에는 안중에도 없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를 오판하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노출되게 만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바로가 오판하게 만들어서 병사들을 선발해서 달려올 거고, 그리고 달려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실 것이고, 그걸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지요.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자신들이 한 것이라는 건 지금 없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시작하는 광야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뭐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막 이제 진을 쳤겠죠. 200만, 300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장막을 다 쳤는데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라 그러셨으니까 무슨 계획은 있을 거야. 나 그거 알아. 그거 믿어.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이게 무슨 뭐 원군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방을 봐도 뭐 어떤 변화, 뭐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하셨던, 자연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도 이거 언제쯤 될까? 또 이렇게 두리번 해보지만 아직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가운데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달려오던 상황이 출애굽기 14장 10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막 그랬는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내 걔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내가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애굽의 병사가 이제 눈앞에 막 지금 좀 있으면 들이닥칠 마당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 그들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역사하셨던 것, 오케이, 아멘,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여기에다가 장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나 그거 순종하고 여기다 장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움직이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뭔가 좀 발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무시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 거 보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온갖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원망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통함이 막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 사람들을 섬긴다고 내가 그렇게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눈을 들어서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눌러왔던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았더니 원망거리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미워 보이고 모세도 미워 보이고 자기 자신도 초라해 보이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초연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진솔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도 요동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자, 오늘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떴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세요. 뭐에서 진정합니까? 아니, 우회하는 길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바닷가에 진치는 걸 보니까 답답하고 뒤로 더 나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실 때가 됐는데 침묵하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하는데 왜 진정해야 되느냐? 진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움을 주는 이집트 저 병사들을 어떻게 하실지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곳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임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동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눈을 들어본 즉 보이는 모든 것에 따라서 진솔하게 반응하는, 역사하는, 반응하고 있는 회중들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선포하는 이 모세. 여러분이 바로 그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믿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선포해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모세가 되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상황들 이렇게 놓고 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봐. 아, 기도했더니 막 어두워. 불 꺼서 그래요. 우리가 막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 아, 우리 교회들이 기도 안 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포를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때다 싶을 때는 침묵하셨던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가 이거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이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던 게 이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문제의 한복판에 그것을 내밀어서, 그래서 그것을 갈라지게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집에 이 지팡이 있습니까? 이건 있죠.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문제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딱 그 바다를 갈라서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동풍을 불었대요. 밤새. 그 동풍이 불면서 바다를 열고 바다를 마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 그 끝자락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구나. 그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골탕 먹이시려고 이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 아니요. 그 땅을요,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 외에는 열어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셔서 그 땅을 밟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 광야 레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체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체험하고 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홍해를 만나거든 만나지 않기를 바래.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에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넘어서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다. 믿음의 선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질그릇된 것 같아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나는 왜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해?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당신에게 세기를 주실 겁니다. 너무 긴가요? 곳곳에서 방언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곳곳에서 방언.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끝이 아니라 거길 열어 가실 거다. 나 이게 번번이 넘어져. 아니요. 거기서 분명히 열어 가실 거예요. 그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고 간증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고 간증을 꿈꾸게 하십니다. 문제를 보는데 간증할 걸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국민일보의 겨자씨 묵상이라는 걸 제가 종종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올라온 걸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실직한 한 가장이 있는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미래가 두려웠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이제 어떻게 돌보나 염려가 됐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집안 분위기는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퇴근한 아빠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우두커니 앉아갖고 이 녀석이 무슨 게임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들이 게임 화면을 쳐다보는데 화면에 뭐가 나왔냐면 fail, 실패. 이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단어가 영어로 딱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fail, 실패. 근데 아들이요. 실망한 기색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면서 막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서 공부만 안 하고서 게임만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fail이란 영어 단어 모르지?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알아요.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기뻐해? 너 왜 이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랬더니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빠, 게임에서 실패는요, 한 번 더 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새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가요, 아빠에게 마음에 탁 들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 아버지가 들어와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있던 그 아들이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탁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 게임에서 실패할 때, 페일 할 때 다시 시작한다. 오늘 내가 다시 내 인생에 도전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새롭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이 홍해 사건이요, 처음에 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초입에서 광야로 들어서는 관문이 홍해였다는 거예요. 처음 그 홍해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자신들이 눈뜨고 태어나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운명이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체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 아빠는 믿음이 있어서 갔는지 몰라. 그렇지만 자녀들은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정말 지워지지 않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함께 경험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 얘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밀어라. 결국엔 마른 땅으로 지나갔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줬던 애굽의 병거들도 바다에 숨을 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변해서 간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을 증명해줘요.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누가 바다를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밤새도록 하셨어요. 기다리도록. 그러니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요. 버텨내는 거? 부질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버텨내시고 믿음 안에서 꿈꾸시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에도 하나님은 포로기에 있었던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도 강을 내고 광야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의지하면 문제가 그런 간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바다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하나님은 바다를 여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못해도. 나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질그릇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운동, 그 3.1운동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당시에 조선의 전체 인구가 1678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1678만 명 중에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106만여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자가 900명이고 구속된 자가 4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6%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에 함께 동참했어요. 오래된 것 같지요? 3개월 정도밖에 만세운동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사그라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역사들 하나하나들이 도화선이 불 붙이듯이 확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역사의 그런 시작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재헌헌법에서 3.1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역사적인 이런 걸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분연히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하여서 새 역사 펼쳐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3.1 운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